진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목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인생에 사춘기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보다 좀 욕심이 많아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선하게 보이세요? 좀 보기보다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욕심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욕심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땅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저의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세상의 것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저의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내 욕심 챙겨가기 바쁘더라고요.
그러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의 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거기는 비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술람미는 교회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에 대한 기록한 책이 아가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다면 더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틀림없이 될 거예요. 아니,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남녀의 입 맞춤도 있지만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말,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 6장에 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이 입 맞추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 끝없는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에 비록 거무나, 검다, 그리고 계단의 장막 같다. 어쩌면 술람미 여인이 화려한 그 왕궁에 있는 공주들과의 모습과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는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을 경작을 해야 되는 노동을 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여인이었어요. 햇빛을 쬐면서 얼마나 얼굴이, 그죠? 햇빛을 보면 얼굴이 검어지고 피부는 계단의 장막 같다.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그러한 존재를 솔로몬이 내가 입 맞추기 원한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론에 솟아나여 골짜기에 백합하오다. 여러분의 사론의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야기하니까는 찾아보니까 한국 무궁화처럼 생겼던 곳이 사론의 백합, 아니 그 사론에 솟아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얼마나 향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솔로몬께서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어떤 여우일까요? 무엇일까요? 진짜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따가는 그 여우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유는 무엇이냐면, 솔직히 나는 볼품 없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솔로몬이 나를 예쁘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솔로몬이 택한 거잖아요. 세상 말로 솔로몬 눈에 뭐가 꼈어요? 그게 낀 거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솔로몬이 나보고 예쁘대요. 나보고 예쁘대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이 나타나요. 그 여우가 무엇이냐면, 야, 네가 그래가지고 왕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너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이지 않니? 너는 햇빛에 걸린 얼굴, 검은 얼굴이고 너의 피부는 계달의 장막처럼 거친 피부야. 세상 말로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나 존재 아는데, 나의 가치를 아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저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가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 조금 막말로 가겠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니? 그 여우가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혼, 그 종교적인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지.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당연히 나와야겠죠.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해야 사랑받지. 율법주의, 공로주의, 우리의 열심으로 어떠한 구원의 행위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떠한 것들, 여호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2장 17절에 가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배다른 사나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르데 산이라는 곳은 어떠냐면, 베르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산의 명칭이에요. 지금 술람미는요, 내 존재, 나의 가치, 전적인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불리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일까요?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침상은 명상 같은 침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밤이 찾아올 수 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신랑을 잊었으니 신랑을 찾으면 위기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었으면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쉽게 표현할게요. 나의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나타났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이 밤이 되고 그 침상이 병상처럼 느껴질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길거리에나 흙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술람이 여인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맞아. 내가 살 길은 신랑밖에 없지.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그 순종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결단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사랑은 실행이에요. 그죠? 사랑은 실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헌신하여 결단하여 신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 안에 순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교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술람이 여인이 지금 교회에 와서 신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묻습니다. 장로님을 붙잡고, 장로님, 내가 사랑하는 내 신랑 어디 있지요? 권사님,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보셨나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말로는 아닌 척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도 산다라는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은 신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찾으면서 전도사님, 권사님, 목사님, 내가 사모하는 그 신랑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랑이 어디 있는지 소개 못한다면 될까요? 세상 사람이 더하는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성 안에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야기하고 바쁜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기가 바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야? 우리 다른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피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가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식으면 그 안에 권력이 나옵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 안에 죄가 다 들어온 거예요. 파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냐? 교회는 어떠한 존재냐? 양모리 개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사는 양모리 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푸른 초장이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 있잖아요. 그곳에 세상 여우와 늑대들, 거기 공포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양모리 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기 위하여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하려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의 생각, 자신이 누구냐? 나는 중매자이다.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매쟁이로 세웠다는 거예요. 양모리 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양모리 개가 뭐 대단합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양이 딴 길로 가면 목자 있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죠. 세상에 허들끼고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양모리 개의 역할이죠. 예쁜 신부가 있는데 신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그러한 곳이다.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존재다. 그때 사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결국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저 결혼할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를 건데, 술람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그를 붙잡고, 신랑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방은 뭘까요? 어머니의 방은 어떠한 걸까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잔 칼빈에 대해서 아시죠? 그가 책 썼던 유명한 저서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 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니 창조하시기 전에 두 분이 만나서 언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태초에 여기 레스트, 히브리 영어로 레스트가 필요하는데, 거기에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더하는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었을 때 두 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서로 간증하시는 그 내용 속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게 비유예요. 두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교회를 하자. 교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태초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 속에 시간이 들어와 있고 장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현 시대가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장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더하는 교회가 지금 1주년밖에 안 됐다지만 진정한 교회의 출발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더하는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불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이 더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요, 창립 멤버들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그 뜻이 세상 속으로 유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공격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격할 거예요. 너 같은 존재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네 안에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에게 수없는 유혹의 이야기들을 뺄 거예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하면 건 맞아요. 내 능력으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해도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지어도 그 교회 내 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간혹 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 팔자가 저보다 좋을 때가 있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와, 걔가 명품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없는데. 와, 그리고 걔가 호텔을 가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걔가 사람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걔가 80% 사람의 모습을 따라한다고 해서 걔가 사람일까요? 걔가 90%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걔는 걔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저가 의인이 될까요? 내가 아무리, 아니 그 무엇을 다 바친 늘 내가 의인이 될까요? 내가 의인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걔가 사람 되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이 되지, 개로 태어나는 순간 그는 계속 개예요. 내가 의인 되고 싶은 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 태어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야. 그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읽기로 원합니다. 저 아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틀림없이 찾아올 거예요. 개인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삶의 위기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신랑과 신부가 처음 입맞춤됐을 때 그 첫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왕이 나를 수많은 여인 중에 예쁘다고 했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를 뽑아서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왕비로 삼아주셨잖아요. 내가 얼굴이 검고 피부가 게살의 피부처럼 거칠지라도 왕이 나를 왕비로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 교회야 하고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고요. 그 정체성의 혼돈이 결국 오늘 3장 1절에처럼 밤에 되고 심령이 병상이 되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고, 맞아, 내 신랑이 나를 잘 이쁘다고 했어. 그 신랑이 지금도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 힘, 내 능력, 내가 뭐 그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상실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아니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그것으로 천국 갔다면 천국에 가면 엄청 불편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엄청 속상할 거예요. 왜 나를 이거밖에 대우하지 않지? 어쩌면 제가 천국 가면 짜장면 배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상하죠.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저에게 짜장면 배달시키세요 하나님?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은혜로 내가 천국 갔다면 화장실 청소에도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행위로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교회가 뭐냐?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뭐 건물이 교회,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나 같은 존재,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치예요. 아시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못해도 콧박고 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습게 여겨도 그냥 웃어 넘기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창세전 교회다. 우리 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창세전에 언약으로 만드신 그 교회,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요? 교회니까. 창세전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흠도 없고 그죠? 책망할 것도 없고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셨던 주님, 오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다오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